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건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교회와 성도와 예배를 통하여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한 명이라도 더 멸망해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또 대적하고 제한할 자가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다 되어지듯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았고 십자가에 성취하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방편으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현재 미래 각오를 훤히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방편은 오직 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이, 이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고 이 말씀대로 언행심사 그대로 살아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악한 사탄 마귀는 교회를 총 공격하여 미혹의 영에 빠져서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무지하게 만들어 분별을 못하고 성령에 피동되는 게 아니라 군중과 사랑과 육신의 생각과 정욕에 피동되어 우리의 삶을 천국 생활해야 되는데 지옥 생활하게 만듭니다. 살았을 때가 기회고 말씀이 선포될 때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말씀을 듣고 자기를 고치게 하시고 말씀의 CT/MR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정로에 벗어났나, 바른 길을 걷고 있나, 내 행위가 주님이 기뻐하는 행위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참된 행위인가, 참된 지인가 분별하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셔서 자기를 생명 가운데 축복의 길을 걷도록, 아브라함의 길을 걷도록 자기를 조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이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반성하게 하옵소서. 애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저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하고 지혜 없는 자를 지혜 있게 하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가 지혜가 있게 하시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 되기를 원하오니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를 원하여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영으로 육을 이기게 하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간종 주의 말씀을 태어나고 선포할 때 마른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치유되리라, 부활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쓰시고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틀림이 없고 정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그 사정을 아시고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영감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실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야고보서 3장을 주셨는데 막 감동이 됐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영의 양식으로 음식을 잘 조리해서 여러분들을 먹고 마시게 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야,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다. 우리 교회의 현상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상 속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과 초점은 이거예요. 그거 누르는 거 가져와봐요. 하나님 말씀 띄우고 그거 누가 갖다 줘봐 저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과 목적은 여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다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적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목적으로 앉아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자, 그 다음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아멘. 나와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향할 목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1절인데 오케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세상의 재물,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재물이 됐어요.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모든 재능, 내 모든 자원을 세상 것 얻기 위해서 그 재물 거기다 내가 다 바친 거예요. 거기도 비나이다 그래서 돈도 없고 성공도 행복도 다 거기에 자기를 재물로 드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재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산 재물이 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늘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존귀, 우리가 재물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다 이루게 하는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성도다. 이게 우리의 지향해야 될 목표, 그 갈망, 이게 없다면 우리는 이미 껍데기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다. 이미 속화 변질 타락된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3대 거짓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율법주의 종교주의예요. 인본주의 기복신앙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망입니다. 다시 인풋, 확증.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레슨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여기 서 있습니까? 참 예배자의 모습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는다, 내가 은혜 받는다, 믿음의 힘을 얻어서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옳은 선택을 한다,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한다, 나의 간절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이 소원 성취를 하고 문제를 해결받으러 온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참 예배자의 모습은 자기 변화와 성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고 그리스도의 생활 방편을 나의 방편으로 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채우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 그게 주님의 제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인데,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갖기 위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도 까먹을 줄 알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식을 나의 지식으로, 뭐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얘기하면 그 말씀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네, 내 생각이 잘못됐네, 이걸 고쳐야지. 1개 고치고 2개 고치고 자꾸만 3개 고치고,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언행 심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생활해도 어린아이야. 신앙이 성장이 없고 여전히 변화가 없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다, 성숙이 없다, 성화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활 방편,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가득한 교회는 매일 시기 질투 싸움만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오르냐. 우리의 목표는 성화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행위의 모든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자의 방편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요리해서 줄 때는 제 승이 안 차기 때문에 더 깊이 영적으로 더 깊은 물에서 생수를 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려면 하나도 은혜 안 돼. 육신의 사람들은 도리어 이게 대적이 되는 거예요. 대적.
그러나 나는 진리만을 구합니다. 진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깊은 샘물에서 영적인 말씀을 쏟아낼수록 그 생수를 마실수록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풀어지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야고보는 누가 졌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쓴 이유가 뭐냐? 그들이 처한 환경은 이런 환경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성도들 속에, 교회 속에 엄청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엄청난 시험과 전쟁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가장 완전하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들에게 버티고 견디고 이겨라. 격려와 위로를 주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야고보서에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의 당위성. 제가 요새 계속 구원론 얘기하잖아요. 제 설교를 계속 들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이 헛수고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평가를 하실까? 나는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증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수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흩어진 유대인들 생각 속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요 단순한 구원 지식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당은 가겠지, 교회 나오면 천당은 가겠지, 요 구원의 단일성 속에 빠져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겠지, 여기에 빠져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그냥 사랑도 말로만 하는 거예요. 선행도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교회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겨요. 자기들끼리 비방해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려요. 특히 가장 큰 이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뭐냐 하면 기신자 유대인들. 소위 율법을 지킨다, 말씀대로 산다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하게 패단이 나타났어요. 자기도 유대인 지도자인 야고보니 펜을 들고 이 야고보를 기록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죽었다. 그러면서 기록한 말씀이 야고보서고, 오늘 저의 제목은 나는 과연 땅의 지혜로 사는 자인가 아니면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인가. 자, 우리 3장 13절 본문의 말씀 스크린에 있어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23년도 지났죠? 벌써 2월 달이야. 와, 시간이 참 빨라요. 여러분들은 23년도에 지혜롭게 살았어요? 어리석게 살았어요?
그럼 24년도에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어리석게 살기를 원합니까? 학문이 높아도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만 나와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미련 곰딱지 같은 성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뱀같이 지혜롭게 사는 성도가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행함을 보면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미련한 삶을 살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뭡니까?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거예요. 단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학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 그러나 지혜는 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능력. 지혜 있는 사람은 정확한 통찰력, 판단력, 분별력, 판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혜는 어디서 오냐?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거기에서 경험되어 터득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배운 것, 아는 것을 응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총명은 밝을 용, 밝을 명, 밝을 총, 밝을 명. 귀와 눈이 밝다. 이건 뭐냐? 총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있다, 영리하다, 재주가 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뭐냐면 자기 미래, 현재, 과거를 향한 통찰력, 판단력, 분별력. 자기도 알고 남도, 이렇게 남도, 자기도 분별하고 남도 분별하고 하나님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금생과 내생을 잘 알고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자기에게 유익이 오고 손해가 오고 자기의 미래가 아름다워질 것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총명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을 가졌죠. 요셉이 지혜와 총명을 가졌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현재 행동은 지혜와 총명에서 나온다. 시작. 현재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유익이 오겠구나,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오겠구나. 이 판별력, 분별력.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물질의 손해, 물질의 유익. 내가 이렇게 행하면 사람에게 유익, 손해. 이렇게 행하면 출세와 지위의 손해와 유익이 된다. 내가 이렇게 살면 불행, 이렇게 살면 행복. 내가 이렇게 행하면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하게 되고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겠다. 이런 판별력을 잘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면에 이거를 바로 알고 바로 행동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에서 우리의 현실 행동, 그리고 이 현실의 삶이 나오는데, 이 현실의 행동은 과거를 만들어내고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는 즉각 과거로 흘러버려요. 그게 과거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행위는 미래를 가져와. 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행동이 흥망성쇠,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가져오고 희로애락, 행복과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행동을 바로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지지 못해요. 오늘의 현재는 과거를 만들어내고 미래를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현재 행동이 미래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를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는 생각 안 하고 미래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에게 불행과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오면 그걸 싫어하고 불평하고 불쾌하게 생각해. 자기가 심은 건 생각 안 하고 거둘 것만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배짱이 같은,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자기를 위하여 땅의 재물만 쌓아뒀는데 하늘에 부여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이 어리석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는요 망고 불변의 법칙이고 세상 종말 끝까지 이 말씀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지, 지혜와 총명이 없어지니까 현재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살질 않아요. 그러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말 한마디 해도 행위 하나도 미래에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미래에 이런 불행이 오겠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미래에 이런 거를 만날 것이다 생각해서 불행을 방어하고, 뭐라고요? 행복이 자기에게 오도록 자기의 행위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행동이 자기를 만들어낸다. 지금 행동이 자기다. 나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착한 행동을 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떼어서 생각해요. 행동은 행동이고 자기는 자기다. 그래서 나쁜 행위를 하면서 자기는 좋은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과 나무에 있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오늘 현재 행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현재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 세월을 아껴라. 따라서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이라는 건 현실 시간이에요. 이 현실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자기 것으로 취해라. 낭비하지 말아라. 이 기회를 선용해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예요. 근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상처, 아픔. 그래서 오늘도 불행하게 살아. 이 불행한 사람이. 그리고 현재 내가 실패했어. 내가 가난해, 어려워. 그러니까 나의 미래는 어두울 거야. 희망이 없어.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어리석은 사람,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를 가불해갖고 현재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 기독교회는 창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걸음으로 삼고, 뭐라고요? 미래를 소망으로 삼고 현재를 좋은 곳으로 심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냐? 이게 핵심이죠. 핵심 진리. 내가 어떤 지혜를 갖고 사느냐? 왜? 그 지혜는 오늘 현실 행동을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혜와 총명이 오늘 우리의 현실 행동, 현실의 삶을 연출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매여 있냐면 저 학문이 나의 미래가 달려있다. 직장이 미래가 달려있다. 자녀가 미래가 달려있다. 돈이 미래가 달려있다. 나의 미래의 원인은 바로 사업이다. 돈이다. 자식이다. 어떤 사람은 오락,
쾌락, 거기에 매여서 그런 것들이 나의 미래를 결정질 거라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침례교의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분, 윤석전 목사님. 원래 그분은 무역회사를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40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깨달음이 온 거예요. 자기 책상에 이 월급 봉투 300만 원, 무역회사에 다녔는데 돈 많이 버는 거죠.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걸 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목숨값이야. 그런 생각이 그날 들은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나의 시간, 물질, 재능, 나의 모든 생명값을 거기다 재물 바쳐서 회사에 바쳐서 한 달 월급을 받는, 이게 내 목숨값이다라는 마음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에다 써? 우리 자식들, 자녀들, 가정에 내 목숨값을 학원에 먹고 사는 일에 이걸 다 낭비하니까, 아니 내 목숨값을 가지고 학원 내고 먹고 살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이 내 목숨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 마흔두 살에 신학교 가서 저렇게 크게 침례교를 대표하는 교회를 이룬 게 그날 그 깨달음이 온 거야. 나의 미래가 돈, 학문, 공부, 명문대, 예술, 지식, 자식, 직장, 대기업, 스포츠, 낮은 단계는 스포츠, 여행, 먹고 입고 소유하는 것.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거의 오직 현실만 기중히 여기고 현실의 가치를 두고 행동해요. 현실주의자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현실 세계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따로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 매여 사면 안 됩니다. 현재는 미래의 원인이 되고 닥쳐올 미래는 현재의 결과다. 자, 다시 중심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내가 어떤 지혜를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은 내 미래가 결정된다. 자, 그러면 어떤 지혜, 좋은 지혜, 옳은 지혜는 옳은 행동이 나오고 나의 미래는 좋은 미래, 성공된 미래, 행복의 미래의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지혜가 들어왔어요. 그 잘못된 지혜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을 가져와. 현실 행동을 가져와. 그 현실 행동, 선악과를 따먹어.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죄가 전 인류가 그 안에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게 됐고 지금도 그 저주 아래. 와, 하나님은 어릴 때 무서워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죄가, 선악과 하나 따먹은 죄가 전 인류가 죄와 사망과 저주, 가난, 질병, 이 고통 가운데 살게 했어. 이만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 자,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 땅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 땅의 지혜가 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자, 위로부터 난 지혜,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구나.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죠. 자, 그럼 땅의 지혜를 생각해 봅니다. 15절. 땅의 지혜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악한 행위를 가져오고 죄의 행위를 가져온다. 자,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땅의 지혜는 뭘 가져온다고요? 악한 행위, 죄의 행위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그러면 땅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런 악한 행위, 죄의 행위를 가져오고,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다, 멸망이다, 저주다, 불행이다. 자, 이게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자, 17절 하늘로부터 온 지혜,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참 행위, 선한 행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18절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느니라.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나는 과연 어떤 지혜를 갖고 사느냐 되게 중요하죠. 근데 내가 어떤 지혜를 갖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피동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소속돼서 피동되느냐. 죄의 지배 아래, 사단의 통치 아래서 거기에 소속되어 피동되느냐, 아니면 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소속되어서 행하느냐. 자, 잘 들어요. 죄의 지배, 사단의 통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경건, 종교생활, 진실, 거짓, 이건 다 마귀의 통치 아래, 왕령의 지배 아래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옳고, 아무리 옳은 지식이나 계획이라 할지라도 땅에 속한 지혜에 불과해요. 결국은 사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속이 중요해. 우선 거기서 소테리아, 그리스도께 속해. 그래서 우리 바울이 서신서에 in Christ, in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게 의의 집에 하나님의 통치예요. 아니, 하나님의 소속되고 그분의 통치가 없는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건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의로운 행위, 진실된 행위, 착한 행위를 해도 사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속이 중요하고 어떤 지혜를 갖고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거예요. 내가 땅의 지혜로 사느냐 아니면 하늘의 지혜로 사는 구별법. 헷갈리잖아. 내가 땅의 지혜로 살고 있나? 정말 하늘의 지혜로 살고 있느냐? 구별법.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땅에 속한 지혜는 15절이에요. 15절. 땅에서 나온 지혜는 특징이 뭐라고요? 땅의 것이고 뭐요? 정욕교교 귀신인 거예요. 현재의 내 만족, 유익, 수입.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먹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영광. 나를 재물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 와서 위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문제 해결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은혜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 그건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행로 부활의 공로를 받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땅의 것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것이다. 근데 더 자세하게 14절에 보니까 14절 보세요. 시작. 너희 속에 뭐예요? 너희 독한 시기와 마음속에 다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원문에 보면 요 행위는 자기 중심에서 나온대요. 뭐라고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행위래요. 저게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행위. 그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 이 거짓말, 시기, 다툼, 이게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왜 타락된 죄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 혼란, 악한 일. 요거는요, 인간의 타락된 병적인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기심. 뭐라고요?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기심. 시기, 다툼, 혼란. 그 결과로 자기의 이익과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요. 남을 짓밟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는 뭐예요? 13절 첫째, 선행으로. 뭐하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여기서 선한 행위는 따릅니다. 하나님 중심.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돼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면 실패한다. 시작.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 온유라는 말은 마음의 평강과 안전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조급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든든하고 편안해요. 그게 다니엘이죠. 보세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 술수, 박수, 박사,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불러. 그래서 이 꿈에 해몽을 못하면 다 죽이리라 해서 벌벌벌 떨고 다 좀 두려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왕이 정말 미쳤다, 이상하다. 근데 다니엘은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바울이 가요. 제수의 몸으로 갑니다. 오직 그 알렉산드리아호의 276명 중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바울이야, 바울. 사도행전 27장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불안해 갔고요. 금은보화를 무역선인데 다 버리면서까지 살려고 몸부림치고 두려워 벌벌벌 떨어. 근데 바울은 뭐예요?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온유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 23절에 나와요. 시작. 그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계속.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다음.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 하늘의 지혜를 갖고 행동하는 사람. 그럼 뭐가 온다 그랬죠?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을 널 족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 270명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다니엘 때문에 그의 지혜와 총명, 하늘의 지혜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자, 우리 17절 봅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지금 세 번째 대지의 주제가 뭐죠?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구별법을 배우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첫째 따라보다 성결하고 뭐요? 깨끗하고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계획과 모든 행함이 선하다는 거예요. 더럽고 악하고 거짓되지 않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다. 할렐루야. 두 번째에 따라 합평하다. 뭐라고요?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사욕. 어떤 특정한 공동체만 생각하는 집단 이익, 집단 욕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지혜는 공욕, 공리, 공평.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되고, 공리,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공평,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한다. 그게 화평이에요. 그 다음에 국률, 관용은 넓은 마음이야. 넉넉한 마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러나 땅의 지혜, 육신의 생각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의견 차이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점점 좁아져. 그 좁아진 마음에서 나오는 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화와 다툼입니다. 결국. 그러나 관용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인간이에요. 잠깐 어두워질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나쁜 감정에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거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르는 새가 똥을 싸서 내 머리에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털어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순함이에요. 뭐라고요? 양심대로, 깨끗한 양심대로 옳고 그름을 살펴서 선한 행위를 갖는 게 양순인데, 인간이 타락하면 제일 먼저 양심이 타락합니다. 양심은 신의 첫 번째 심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양심이 회복돼요. 아멘?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아무런 가책 없이 행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착각해요. 자기 옳고 그름의 판단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냐?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거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나 주나 주인을 존귀케 하는 자들이. 근데 이 모습은 없고, 이 모습으로 자기가 유익했냐 손해가 되냐 안 되냐 요거만 따지고 있는 건 이미 어떻게 된 거야? 변질된 거예요. 타락된 거예요. 이미 점령당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되고, 성령의 영감에 둬야 된다. 성령의 영감,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 피동돼서 살아야 된다. 이것만이 현실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소의 경일계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요? 이미 영적 소경이 되고 무지, 이미 마음의 점령, 잘못된 확신, 이 거짓 확신인데, 여기서 소속을 바꿔야 되는데, 이 소속을 안 바꾸는 절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부부관계도요, 남편은 땅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고 아내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계획을 세워. 그럼 남편, 믿음 없는 남편, 땅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매일 쥐끌소금에 있어갖고 지혜도 없고 현실이 파악도 안 되고 무식하고 경험이 없어서 참 답답하다. 저렇게 했다간 망하겠다. 저렇게 수입이 있겠냐? 그러면서 아내를 바가지를 긁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남편이 하는 건 다 손해고 피해고, 나도 망하고 형제들도 다 망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이게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은, 그거는 수천 년. 우리의 지식은 몇 년 됐죠?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인류 역사의 지식은
우리 몇 년 됐지? 몇 천 년 됐어? 하나님은 억만 년, 억만 년. 아멘? 그분이 나온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지식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그분은 틀림이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확실한 분이시다. 이제 오후 예배 때 나눌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돼, 현실 세계가.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내가 현실이 맨 땅이요, 너의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데 현실은 뭐예요? 그냥 척박한 땅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척박한 땅이 전 세계를 움직여 옥토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큰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어. 어떻게 됐어요? 롯은 땅의 지혜로 살았어. 자녀들은 어떡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살면 자녀들 절단나, 저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지. 종들도 얘기하고 가족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살면 망해. 근데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땅이 망할 때 같이 다 망해버리는 거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영존하리라. 다섯 번째, 국률이 여긴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국률은 상대가 죄를 짓고 돌이켜 용서를 구하면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마지막,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 종류가 많아요. 근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할렐루야.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합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일시적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만 평안이 없어요. 진짜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늘 자꾸 불화가 생겨요. 남편, 자식, 이웃, 성도.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화목이 이루어져.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악한 열매를 맺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사방에서 뭐가 불어와? 사방에서 작은 손해보고 망할 일이 불어와. 낙심과 불통의 역사가 막 와. 그래,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되네. 점점 상처와 고통이 되네. 그리고 결국은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땅의 지혜는 일시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이다. 나는 과연 땅의 지혜로 사느냐, 하늘의 지혜로 살고 있느냐, 이걸 구별 못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